국가대표가 경기에 나가서 싸울 때 그 경기를 운동장에서 혹은 TV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손에 땀을 쥐며 우리 대표들이 이기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은 축구 국가대표가 펼치는 연전연승의 시합에 열광하며 큰 기쁨과 함께 또 우리 국민 전체가 큰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화요일에 펼쳐진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과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맥없이 져버렸어요. 한숨이 푹푹 나오고 차라리 보지 말 것을 이런.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실수한 선수와 또 선수를 지도한 감독을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기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경기를 이기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이겨야 마땅한 경기를 지게 되면 그 아쉬움과 속상함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우리의 씨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전 신약 성도들의 싸움이기에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성도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이유를 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싸움의 상대는 누구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싸움에서 승리의 교훈과 원동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 첫째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성경 전체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닌 인간들을 지칭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혈과 육은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교리를 논증하면서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혈과 육은 곧 죽어 썩어질 본성을 지닌 인간들을 나타냅니다. 다음 이 본문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정사와 권세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악한 천사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악을 조장하며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또한 공중곳에 잡은 악령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수많은 부하들을 가리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을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곧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곧 사단 마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무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며 하늘에서는 악령들을 부리는 존재, 곧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대단한 권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 가공할 힘과 권세로 행하는 일이 늘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매우 간교한 괴울과 거짓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넘어지게 하며 교회 운동을 괴멸시키며 좌촉해 하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싸움의 상대가 마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라고 이 함은 아주 계획적이고 교묘한 속임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이 처음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하와가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의인 욥을 넘어뜨리려 그의 아내까지 동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이 욥을 책동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여 팔게 하고 그 끝엔 결국 배가 터져 나와 죽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사탄 마귀올시다. 주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타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 사탄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에서 큰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이 큰 붉은 용은 주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세상 나라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온 세상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백성들은 그 이마와 오른손에 666,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짐승과 더불어 영원한 불못, 짐승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말미에 이 영적 전투의 실상을 밝히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이루는 교회, 곧 하나님의 택자 구속운동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가 처한 영적 싸움의 실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은 마귀는 언제든지 온갖 괴계를 동원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신앙에서 좌촉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택자 구속 운동을 전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고 사단의 온갖 거짓 괴율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투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마귀의 실존과 그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부실해져가는 원인들 중에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너무 심리학적 태도와 생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이후에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귀는 생각 못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만 그 원인을 찾고 뭐 심리학적이니 사회학적이니 이런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금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점들을 단지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을 진단하고 그 대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교회를 향한 사단의 교묘한 괴계, 공략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대처 방안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가 전장터에서 그저 무장 해제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처한 영적 싸움의 실상을 아주 예민하게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실제로는 사단 마귀에게 대한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마귀는 가공할 힘을 가졌고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하며 늘 거짓을 꾸미는 자로서 온갖 괴계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여 끝까지 우리의 사명, 곧 교회를 통한 택자구속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야 될 자들임을 알고 오히려 깨어서 경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영적 전투의 실전 전투 현장에 배치된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말년에 교회를 향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반절만 보겠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우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략으로 우리 자신의 지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임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으므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곧 14절로 17절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등등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약간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읽을 때는 항상 로마 군인의 그 무장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실제적으로 갑옷을 입을 때 먼저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또 신을 신고 방패를 쓰고 투구를 쓰고 검을 이렇게 장착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갑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로마 군인의 비유에서 영적 무장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진리의 띠, 이것은 로마 군사들이 갑옷 안에 속옷, 튜닉을 먼저 입고 그것을 여미고 칼을 맬 수 있도록 허리띠를 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영적 무장의 기초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영적 무장의 기초로서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바른 교리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의의 흉배,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슴을 덮는 그런 그 덮개를 말합니다. 의의 흉배는
심장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대의 흉배가 심장을 보호해 주듯이, 자, 이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 마귀의 참소에 결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어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말은 군인의 신이, 로마 군사의 신이 어떤 길이든지, 가죽신입니다. 가죽신.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하듯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걸음을 모든 길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모든 사명의 길에서 보호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을 마귀가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말은 방패가 로마 군사에게 있어서 적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군사의 몸을 보호하듯이 오직 믿음만이 사탄의 모든 불화살, 죄책감, 의심, 불안감, 좌절감 등등의 온갖 도전으로부터 성도의 삶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투구가 군사의 머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 군대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을 표시하듯이 구원의 확신이 사실상 성도의 머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 군대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군사에게 있어서 검이 백병전에서 결정적으로 적을 찔러 무찌르는 병기이듯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괴계를 결정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무기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를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사단의 가공할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싸움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가 사실상 이 싸움의 관건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치 로마 군사가 전투에 나갈 때 그 무장을 하듯이 주님께로부터 이 전신갑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귀가 물러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히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능히 대적한다는 말과 서게 된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발을 디디고 서 있게 됨을 뜻합니다.
이는 이리저리 시험에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과 대두되는 말이에요. 특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은 마귀가 온갖 괴계로 성도를 이리저리 흔드는 때를 나타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날들이 다 악한 날입니다. 하지만 특히 시험과 혼란이 극심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는 말은 능히 이겨내고 서 있으라 이 말이지.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악한 날에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수행한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음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문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 말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운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각 성도가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견고히 선다는 말은 곧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움으로써 교회의 충만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성도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은 곧 그가 교회의 지체로서 능히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날이 되면 우리는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마귀를 이겨내고 끝내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다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히 섬으로써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움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이겨야 되는 경기를 지게 되면 그것을 관람하는 국민들이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합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전체가 다른 국가와 싸우는 시합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하여 지게 되면 그 선수를 향해 질책과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달고 있는 국가대표 태극마크라는 마크에 걸맞게 성실함과 최선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았다는 질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영적 전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치르는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듯이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저 싸움에서 저 경양교회 성도들이 이겨야 될 텐데 이러면서 우리의 싸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도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온 국민이 지켜보듯이 천국에서 이미 승리한 성도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싸움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감독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그 전략을 따르면 100%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요 사탄 마귀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 결과 악한 날의 능히 마귀를 대적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자신이 굳게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헌신하는 8에서 10일 화곡교구 여러분, 그리고 경향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의 싸움에서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닌 마귀임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름을 취함으로써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악한 날에 능히 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영적 싸움이 곧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임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할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무장함으로써 악한 날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